기도한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 언제가 아름답냐면요, 쓰임 받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재구실할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가장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휴가를 가는데 여기 지금 와 있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눈을 열어서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돼 있네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절망할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예루살렘 성에 보이게 되었을 때 이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 그 아람 군대 자체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왜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기도의 포인트가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대로, 기쁨 가운데 있으면 기쁨 가운데 있는 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보게 해주신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렴주고 당하고 학정받고 능욕당하고, 느헤미야는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역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무엇?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목이 역사에 뿌리 박지 않는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 천하에 누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될 뿐만 아니라 연대의식, 동료의식,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을 역사 없는 의식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현재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추억형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어떤 사람은 원망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자랑형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왕년에는 주님 내가 이래봬도 참 열심히 했어. 느헤미야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행복시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눈을 떠서 자기를 보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주제 파악이 된 거야. 너 수관원이잖아. 네가 왜 수관원이 되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수관원이구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스스로에게 눈을 떠주십시오.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만하던 인간이 자기 존재를 깨닫지. 나보다 잘난 놈들이 너무 많거든. 세상이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고 이거저거 감정 집회를 가다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명함도 못 내미네.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역사들, 이런 히스토리,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내가 경험해 왔구나. 절대로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픈 것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패한 것까지도 쓰세요. 우리 하나님 재활용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딸딸딸딸 긁어가지고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인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신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이거는 감춰야 될 거, 이거는 쓸모없는 거, 이거는 부끄러운 거, 쪽팔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거 써달라고 막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거 좋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 보기에도 번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상황이 느헤미야는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을 써먹는 인생 말고요. 제발 좀 하나님 그만 이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처한 상황, 안락한 상황이 아마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보니 하슈케라고 하는 이 술관이라는 시기는 더 이상 자기 밥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궁은 더 이상 왕이 거하는 궁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헤르코르가 된 거예요. 이 왕궁에서 명령이 다 나가잖아요. 왕이 친히 조서도 써주고 물자도 동원해주고 인력들도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 복구 프로젝트의 헤르코르인 거예요. 임시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목을 주셨고 이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역사를 반추하고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혈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볼 수 있었기에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지만 한 번 있습니까? 시대의 위로자가 되고 작은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고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가정의 위로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위로자가 될 수 있는